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기쁜 사랑, 가장 높은 사랑, 가장 큰 사랑을 준 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씨가 나를 태어나게 했고, 아버지가 허리가 고장나도록 고생해서 나를 학교 보내주고,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그리고 시집 보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 아버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큰 사랑으로 죄인을 덮어 주시니,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구나. 그래서 천국 간 육신의 아버지 생각할 때도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나그네 삶을, 이 광야에서 나를 바라보고 보호해주는 하나님 아버지 계심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주님, 여기 엎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종교 지세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아버지인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었는지, 그리고 교회는 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인지, 신앙이 내용을 알고 뜻을 알고 그 깊은 사랑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인사하러 왔고, 경배하러 왔고, 얼굴을 보여드리러 왔고, 목소리를 들려드리러 효자들이 부모 찾듯이 그렇게 왔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남아서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시고, 이 물질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얻을 길이 없는 인생을 고백하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미치고, 돈 때문에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인간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복상해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다 아십니다. 예, 우리 이렇게 복창하는 건 여러분이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복창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건물에 모여갖고 이렇게 연말에 이 좋은 시간에 해외여행도 안 가고, 그리고 점심 약속도 있는데 여기 컴컴한 예배당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이 짓거리 한다면 크리스찬처럼 불쌍한 인간이 없다고 여기 고린도전서에 써놨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땅을 내려다보고 주관하고 계셔. 누구를 데려갈지, 누구를 죽일지 살릴지, 누구를 축복할지 세울지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지금 보고 계셔. 살아계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면 우리처럼 복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미 없이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 따라하는 그런 죽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대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이 나보고 뭐라 하는지를 들으며 그 뜻을 알고 싶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2025년 마지막 52주 말씀이에요. 52주. 자, 말씀.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제가 이 한 절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이 한 절 설교에서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박스를 치는데, 자, 그러므로 빌라도 박스 쳐요. 빌라도. 자, 빌라도 박스 치고, 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고발하느냐 박스 쳐요. 자, 아저씨
왜 이렇게 늦어요? 빌라도 박스 치고 고발하느냐 박스 쳐요. 내가 아저씨라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트 있게 하는 거라고. 자, 오늘 이 구절이 2025년 마지막 구절 본문이에요. 나는 이 구절로 설교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2025년 12월 26일이죠. 뭐 28일이에요? 오늘 28일이요? 자, 28일. 자, 언제부터 2025년이 된 거예요? BC와 AD가 갈라진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중심으로 BC, Before Christ예요. 우리 역사 공부했죠? 다 BC 몇 년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지구촌이 둥근데 시차가 있지만 우리는 다 이 시간을 써요. 그래서 미국에 갈 때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하루 더 늦어요. 그렇지만 2025년 서기를 그대로 써요. 여러분 이게 출근부에 2025년 12월 28일이라고 평생 출근부에 적으면서 그 날짜가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온 세계는 예수 중심으로 서기와 BC와 서기를 세워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콧구멍으로 숨을 쉬면서 예수를 모르는 것처럼 끔찍한 비극은 없어. 여러분, 역사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 가장 저주받은 인생은 자기가 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우리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으면 끝이야. 개돼지처럼.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돼요. 어디 목숨을 갖고 네가 장난질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라 그러면 살아야지.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요. 하나님이 살라고 한 시간까지 안 살은 죄로 지옥 가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29절인데, 자,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가 쭉 있다가 이 구절 하나를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에다 박스 쳤잖아요. 빌라도가 누군가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니까 다 하나님을 못 보는 소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 소리만 못 듣는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지 친구가 뭐 아들이 누구 뭐 출세했다는 얘기 다 알아들어. 근데 하나님 음성만 못 듣는 기머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는 문둥이가 된 거예요.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1700년도 들어와서 진화론이, 이게 아메바가 점점 진화하다가 인간이 됐다는 이런 망령된 이론을 인류가 세웠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구촌에 퍼져요. 1, 2차 세계대전으로 수천만이 죽어요. 역사를 모르면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 자, 그 하나님이 2025년 전에 유대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왔냐? 눈 멀고 귀 멀고 문둥병에 걸려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완전 삼중 장애자가 돼버린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 잉태를 하셔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여자의 자궁 속에 10개월을 있었고요. 그리고 여자의 그 자궁의 좁은 산도를 통과해서 출산하셨고요. 그리고 이 죄악 세상에서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살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의 부모는 알았고 그의 형제들도 긴가민가 했어요. 그러다가 30살이 되더니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나를 믿으면 산다 그래요. 나를 먹으면 산다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성과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와 진화론에 빠진 인간들이 들어봤을 때 미친놈인 거예요. 그래서 다 미친놈 취급을 했어요. 근데 장녀 그리고 세상에서 불치병이 걸린 자들이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놈을 미친놈으로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고 눈이 벌게서 난리를 치는데, 장녀들, 불치병에 걸렸던 소경, 귀신 들려서 꼽추가 되고 벙어리가 됐던 자들은 그분을 만나면 펴지는 거예요. 못하던 말이 협박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쫓아다니는 죄인의 그룹이 있었고 잘난 척하는 의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합의를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요. 그래서 저녁에 잡아요.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를 잡아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의 탑에 꼭대기에 앉아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아다가 자기 관저로 끌고 가서 신문을 해요. 그래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신문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절구절 예수를 신문하는 장면도 우리가 구절구절 봤어요. 자, 이제 저녁에 잡아서 저녁 한 10시쯤 잡아가지고 밤새도록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신문하다가 결국은 그 날이 밝는데 그날이 6월절이야. 그러니까 6월절은 이게 6월절 종교 행위가 있었어요. 그 6월절에 이렇게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떡도 먹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이런 6월절에 자기네가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잡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새벽에. 자, 왜 넘겼냐? 종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죽일 권한이 없어요.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만이 사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치적으로 다 타협이 됐어, 죽여달라고. 지금 뭐 통일교가 뭐 뇌물 줬다고 난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뇌물을 로마 정부에 주고 이자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저녁에 10시에 잡아갖고 새벽에 저 빌라도 총독한테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래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에요,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의 탈을 쓰고 종교 짓을 하면서 백성을 등쳐먹고 하나님 없어.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배때기 부르는데 미친 것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인간들 많아. 자기는 하나님 안 믿어. 근데 목회하면서 조직을 잘 구성해갖고 뻔지를 한 세상 지식을 갖고 자기가 믿는 척하는 사기꾼들도 많아. 자, 그들에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한 거예요, 고발. 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혹시 억울하게 고발당해 보셨어요? 고발? 일부 예배 때 내가 확실하게 고발당한 사람 아는데 손은 안 들더라고. 이 고발 좀 당해봐야 지금 설교를 지금 실감 있게 들을 수 있는데, 참 고발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고발하잖아요, 반드시 법정에 끌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여러분이 종교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저주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종교예요. 종교가 뭔지 알아요? 예수 없이 종교 짓을 하는 게 종교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요래 내려다 보시는데 예수가 없이 종교짓 하는 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자기가 원하는 부동산이 오르고 자기가 원하는 자식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도 종교, 무당도 종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비는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의 자식들도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의 친척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종교인지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종교인들은
특징이 있어. 예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줄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뭐 연락 빌어 갖고 뭐 부동산이 올랐다, 뭐 자식이 좋은 학교 갔다, 이런 말을 짓거리면서 그게 신앙인 줄 알아. 그건 종교라서 그래. 종교라서. 내가 원하는 걸 빌어서 얻은 얘기밖에 못 하는 거야. 근데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이 교회 다니는 남편을 만나갖고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림의 인간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5년을 따라다녀줬어. 오석정 집사님 몇 년 따라다녔어요? 2년 따라다녔어요? 오석정 집사님도 비슷해 나랑. 그래서 내가 오 집사님 좋아하잖아. 내가 장로님하고 이 교회 다니는 남자 재수 없이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런 교회 같은 거 가지 말라 그랬어. 그런 서양 귀신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근데 연애하다 보니까 정연신이하고 해갖고 이 정연신은 교회를 다니는 남자인 거야. 그래서 내가 5년을 종교가 뭔지 알아. 종교가. 난 예수 같은 거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남편이 가지니까 그냥 따라다녔어. 하나님이 나를 종교인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종교인은 우울증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세상 근심 걱정, 그리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종교인. 그렇게 5년을 다니면서 저는 우울증에 걸렸고, 자식도 남편도 주체가 안 돼 갖고 저는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그럴 때 저를 목회자로 주님께서 부르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 직면을 시킨 거예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 내가 교회를 예수 모르고 다닌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교회를 뭘 얻어 처먹으려고, 그리고 뭘 빌러 다닌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제가 가슴을 잡아 뜯으면서 울었어요. 그 예수님이 확 나한테 직면됐을 때 종교짓 한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종교짓 한. 그 다른 사람이 하는 짓을 따라하는 게 종교야. 여러분, 하여튼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이런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와달라는데 안 오셔서 없는 건 할 수 없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가곡에 내 그 가곡 좋아요.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여러분이 오길 기다리는데 안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기다려야지. 안 그래요? 아니, 높으신 분이 내가 와달라 그러는데 안 오실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오지 마세요, 때려칠 거예요. 그럼 돼요?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가곡이 있잖아. 기다려도 여러분 여기 와서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 죄인에게 꼭 만나주세요. 저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인이라는데, 내가 예수 없는 종교짓을, 하나님의 진노하는 종교짓을 계속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호련히 저처럼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축제할 때 우리 장문선 집사님이 예수 붙여가지고 앞에 쫙 서 있으니까 우리 임효택 집사님이 뒤에다가 나쁜 새끼 붙여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예수를 막 욕하는 모션을 하더라고요. 내가 참 보고 은혜 받았어요. 자, 종교는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종교는 배는 게 없어요. 종교는 오직 자기 욕심과 탐욕에는 배는 게 없어요. 그 자기가 원하는 걸 빌다가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없다 그러고 욕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게 종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뭐 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부동산 안 줘도, 자식 좋은 학교 안 가도, 나에게 암 안 고쳐줘도 내 죄를 용서하러 이 땅까지 오신 주님께 감사 기본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에 만나봐.
종교인들이 있어. 종교인들이 예수님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뭘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교회만 다녀.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뭔 줄 알아요? 말할 때마다 주님이 내 죄를, 이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주어로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종교인들을 보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목회를 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나는 종교인이었는데, 예수 없는 빈탕 죽정이었는데, 영통 온누리 교회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성도들이. 아멘이십니까? 김동구. 그봐, 아멘. 아니, 큰 소리로 해야지.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빌라도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다 죽여달라고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는 거야.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고발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 퀴즈. 예수님은 왜 고발을 당하죠? 예수님이 왜 고발을 당해요? 고발을 당할 짓을 했어요? 근데 고발을 당하시잖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성경을 막 내가 일독했다 이독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왜 고발을 당하세요? 우리가 고발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마귀가 고발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 면전에 끌고 가요, 우리를. 여러분, 고발당해 보셨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법정에 끌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 법정에서 비싼 변호사를 사서 변론을 바로 하지 못하면 징역 가야 됩니다. 교도소 가셔야 돼요. 뭐 억울하다 원통하다 다 필요 없어. 고발당해서 이기지 못하면 교도소 가요. 저는 교도소 사역을 35년을 했어요. 소년원에 애들이 한 6, 7명이 뭉쳐가지고 자기 할머니가 돈이 있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 할머니 돈을 훔치러 7, 8명 청소년 범죄자들이 들어갔어요. 가서 할머니가 돈주머니를 붙잡고 안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발적 살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키운 그 애는 문 밖에서 망을 보고 친구들을 들여보낸 거예요. 이 유흥부료 쓰려고, 할머니 돈을 뺏으려고. 근데 할머니를 가서 협박 공갈을 하는데 안 나. 할머니가 죽으라고 그 돈주머니를. 그러니까 이 들어간 애들이 어떻게 우발적으로 할머니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게 소년 범죄들이 6, 7명이 무대기로 법정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년원 사역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정치적 줄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돈 있는 자 다 자기 자식 다 빼가요. 그리고 결국은 소년원에 들어와서 형기를 사는 자는 아버지 엄마가 없는 고아거나 아무 빽이 없는 자들이 소년원에 와서 살아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있으면 빼낸다는 거야. 돈 있잖아요.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를 사잖아요. 살인범인데 무죄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를 모르겠어요? 정치의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냥 살인범인데 무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게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면 무죄인데 사형시켜 죽일 수 있어요. 자, 이게 고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몰라요. 자, 예수님은 왜 고발당했냐? 우리가 반드시 인생을 살고 나면, 여러분, 부동산 주식 힘으로 못 살아. 반드시 죽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마귀가 고발하고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가 당할 고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고발당했어요? 나 대신. 내가 받을 고발을 그분이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눈물 나는 일이야, 눈물 나는 일.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겠지만 갈갈이 찢겨요.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가시관을 쓰고 온갖 개취급을 다 받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죄 짓고 그 취급을 받아야 할 취급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달린 건물에, 교회라는 건물에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하신 이 복음을 모르면서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신앙으로 취급하지도 않아. 그리고 뭐 주일날 이렇게 와서 시간 때우고 가면 뭐 복 받는 줄 알아?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뭐 하나님이 네 소원 들어주고 복 주는 줄 알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왜 고발당했어요? 알아야 정신 차리고. 왜 고발당했어? 너 때문에 당한 거야, 너 때문에. 자, 다 같이 고백해요. 예수님이 고발당한 건 내가 고발당할 것을 대신 고발당하신 거다. 그래서 성경 이런 데가 나오면 눈물 나야 돼. 근데 뭔지 모르니까 운 적이 없어, 성경을 읽으면서. 다음. 자, 보세요. 죄인 대신 고발당한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써놨어. 이사야 53장 6절로 8절. 6절 읽어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보세요. 손이 똑같죠? 자, 손이 똑같죠? 여기 쳐다봐요. 졸지 말고 빛나. 정신 차려. 자, 보세요. 자, 손 두 개 똑같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죄가 저기 있잖아. 그릇 행한 죄.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지 멋대로 산 죄. 이게 죄가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똑같은 모습으로 와요. 우리랑 똑같이. 여자의 자궁에서 10개월. 그리고 산도를 통과하고 그리고 성장 과정 30년을 이 땅에서 보내 똑같이 오셔서 죄악을 그에게 넘겨요. 예수께 넘겨. 우리 죄악을 이렇게 넘겨.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죄를 몽땅 가지고 고발을 당하시고 그리고 온갖 능력과 보세요. 7절 읽어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억울하게 고발당해봐요. 난리를 치고 변호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고발당하고 어차피 죄로 지옥 가고 저주받을 인간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분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분 우리 대신 고발당하고 십자가의 처절한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래서 입을 안 열어요. 변론을 안 해.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했는데 야 내가 뭐 했다고 고발하냐 한마디도 안 해. 그냥 묵묵히 고발당해서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고 죽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다 미리 써놨어. 자 보세요. 8절 읽어봐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아무도 누가 그 세대 중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야. 뭔 생각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허물과 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는다고 한 명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써놨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창. 예수님은 왜 고발당했어요? 내가 당할 고발을 대신 당한 거라고. 내가 죄인으로서 당할 고발을 대신 당하시고 죄인이 치러야 할 혹독한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 세대 중에 아무도 생각을 못한 이 일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고발당한 건 누구 때문에? 누가 우리라 그래. 나 때문에. 다시 자녀가 고백했어? 광호, 두 광호, 진광호, 정광호. 어떻게 광호냐? 자, 예수님이 고발당한 건 누구 때문에? 자기 이름을 대. 나도 안 돼. 자, 다시 이묘택 정신 차리고. 장무성 집사님 정신 차리고. 자, 예수님이 고발당한 건 누구 때문에? 전희선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발당해요. 자, 다음. 자, 보세요. 반드시 성경은 고발자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너무 해맑게 살다가 지옥 가. 지옥 가는데 웃으면서 가.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야 돼. 자 보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고발자가 있다고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읽어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보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고발자가 사망이라는 호칭을 하는데, 이 사망이 반드시 죽는 죽음을 끌고 들어온 마귀 새끼. 이 마귀 새끼가 이게 승리하고, 그리고 이 사망이 쏘는데 뭘 쏘냐 하면 죄를 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반드시 고발당합니다. 고발당해요. 자, 죄가 있으면 고발당하는데 죄가 왜 정해지죠? 법이 있어서 정해져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35년을 해봤는데 보니까 다 몇 조 몇 항에 다 걸렸어. 간통죄 몇 조 몇 항, 사기죄 몇 조 몇 항, 그리고 보이스피싱죄 다 몇 조 몇 항 다 걸려서 판사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징역 3년 6개월, 어떤 사람 36년 받고 지금 우리 만나는 사람 있어요. 시아버지를 밀었는데 문지방에 부딪혀서 죽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째 만나는 살인범도 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밀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넘어지다가 그냥 모서리에 부딪혀 죽었어. 그러고도 몇 조 몇 항 존속살인 몇 조 몇 항. 여러분 죄는 반드시 법에, 율법, 법에 의해서 죄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반드시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고발해요. 여러분 고발 당해봐야 하는데, 마귀가 가서 이렇게 말한 거야.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땅에서 하나님이 준 공기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진화론을 믿었고 하나님을 부정했고, 그리고 돈을 믿고 일생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 사람을 구원하면 됩니까?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한번 보세요. 검사는 낱낱이 찾아서 논고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짓을 하다가 어떤 범죄를 했는지 검사가 쫙 찾아서 논고를 해요. 그래서 검사가 구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통을 했고, 이렇게 남의 사기를 쳤고, 그리고 미워했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감사치 않은 인생 60년 70년 하나님 고발합니다. 마귀가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가 고발하면 법에 의해서,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잖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줬대잖아. 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우리가 진화한 게 아니래잖아. 그런데 그렇게 엉터리 이론을 믿고 하나님을 능멸한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짓밟은 죄, 마귀가 고발하면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는 마귀의 고발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마귀가 고발하러 가는 거예요. 고발하러. 그리고 이미 지은 죄, 부끄러운 죄, 이게 마귀가 다 준비하고 있어. 네가 20대 때 뭔 죄를 지었고, 그리고 네가 청소년 때 뭔 죄를 지었고, 네가 결혼해서 시어머니한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낱낱이 마귀가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죽으면 바로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읽어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마귀가 법을 갖고 고발을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은 고발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세요. 똑같은 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범죄한 우리의 죄를 대신 고발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우리를 끌고 하나님 앞에 가면 고발할 죄가 없는 거야.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 죄값을 치렀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써놓은 거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냐. 마귀 새끼가 예수 믿는 사람 고발 못해.
예수 믿는 사람 못 끌고 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예수 모르는,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 가짜 빈탕 쭉정이 신앙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닐 때 마귀가 고발하면 그 자리에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은 마귀가 고발 못한대. 그리고 마귀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할 수가 없대. 왜? 사람의 그릇 행한 거, 각기 제 길로 간 거, 예수님이 대신 고발당해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갈갈이 찢겨지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 갚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고발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짓고 끌려가서 늑살나게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대답해요. 예수님 왜 고발당했어요? 이순애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 읽다가 좀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않고 눈이 뺀질뺀질해갖고 설교할 맛이 안 나니. 자, 예수 믿는 자는 고발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개펌재고 40년 50년 다녔어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발당했고 나 때문에 따귀를 맞으셨고 나 때문에 침뱉음을 받으셨고 그 능욕과 멸시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하셨다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앞에서 눈물로 감사하지 못하는 거 가짜 신앙. 그리고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새벽 예배 나오세요, 저녁 예배 나오세요, 40일 작정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보세요. 자식들은 기도해서 받지 않아. 자식은 그냥 그 자식이면 다 줘. 안 그래요? 뭘 그렇게 울고불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해서 받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알아. 그러니까 종교들이 기도하는 걸 보세요. 불교가 기도하는 걸 보세요. 80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앉아서 성철 스님은 80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80년 중에서 20년인가는 눕지를 않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때문에 전혀 울부짖어도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하나님 안 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림을. 자,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마귀가 기다리다가 여러분을 끌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 가십니다.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다 거짓말 해나갔고 그냥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인간들이 8, 90%가 교회에 들어앉아 있는 거야. 자, 다음. 자, 보세요. 사탄이 고발을 대항하는 변호사가 예수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뭔 줄 알아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보혜사가 변호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실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떠나가면 변호사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거라 그래요. 자, 보세요. 8절 읽어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야 돼요. 제가 이거 이제 자 보세요. 이게 촛불이야, 촛불.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가 연결이 되면 불이 들어와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의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껍데기, 이게 육신이야. 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좀 제대로 된 신앙이 되려고 이 짓까지 하겠어요. 어? 눈물 나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침 튀겨가면서 저렇게 안타깝게, 아유 좀 생각 좀 해봐요. 자 이게 보세요. 이게 껍데기야. 이게 육신이나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렇게 껍데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아유 참, 내가 별짓을 다 한다 진짜, 이해를 시키려고. 자 여기 보면 배터리를 넣는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 요게 뭔가 하면 요게 마음이라고 봐야 돼. 껍데기 안에, 이 껍데기 안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없으니까 불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불이 오려면,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 배터리를 놔야 돼. 영어 한 사람 또 배터리가 뭐냐, 바렐이, 야 배터리든 바렐이든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자. 이게 성령이 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반드시 예수의 영이 와야 돼요. 예수의 영이 오잖아요. 그럼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로 오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밝혀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 대신 고발당했다는 것과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의 법정에 끌려가서 마귀에게 고발당할 때 예수님의 성령이 나를 변호해줘요. 변호해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령이 오면 죄가 뭐예요? 죄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사기친 게 죄가 아니야. 바람핀 게 죄가 아니야. 여기 보면 죄를 가르쳐줘. 예수님의 성령이 오면 뭐가 죄예요? 예수 안 믿은 게 죄예요. 그래서 윤리도덕적 죄를 갖고 지옥 가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안 믿은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죄를 가르쳐줘요. 나를 안 믿은 게 죄다. 그리고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발당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의야.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야 구원받아요. 심판이 뭐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 새끼를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를. 왜 사람들이 지옥 가냐? 마귀 새끼를 따라서 깨춤추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게 마지막 주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주를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주를 보내는데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야 되나 하면 죄인이 왔습니다 그래야 돼요. 다 같이 고백해요. 죄인이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이 자아가, 타락한 자아가 이게 올라와. 자 보세요. 죄인이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팔뚝 같은 저항이 올라와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게 올라온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줘요. 네가 날 안 믿은 게 죄야. 가르쳐줘. 그럼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건 죄인이 왔습니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인이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밑에서 치받쳐오는 자아가 있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뭔 죄를 졌어?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줘요. 네가 예수 안 믿은 게 죄다.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흘러요. 주님 앞에서 뭐라고 회개가 터지는 줄 알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 않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공의 앞에 마귀가 고발하고 끌고 갔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지옥 가서 그 뜨거운 불을 영원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 자, 성찬은 왜 해요? 성찬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죄가 뭔지 가르쳐 주시고 의가 뭔지 가르쳐 주시고
마귀 새끼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받는지 예수님이 오시면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살 먹겠습니다.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자기가 뭔 죄를 졌냐 이래요. 예수님의 성령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 내가 뭐 도둑질한 거, 간통한 거 그런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죄에 대해서 성령이 눈물 흘리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잔 마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52주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할 때 여기 여러분 마음에 주님 여기 계시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어서 마귀가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때 예수님 나를 변호해 주실 유일한 변호사 예수님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예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앞에 손들고 찬양해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은 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말고 좋은 얘기, 지식적인 얘기, 성공하는 7가지의 습관 다 다른 교회에서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남은 인생 함께 걸어주시고 언젠가는 사탄의 고발 앞에 저 사람은 날 믿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졌습니다. 내가 저 사람 죄 대신 고발을 당했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변호해 주면 우린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그 깊고 넓은 사랑 앞에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 왔습니다. 죄인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능멸한 죄인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한 죄인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자아가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죄인이 왔다 그래? 이럴 때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네가 날 안 믿은 게 죄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죄인이 왔습니다. 예수님 죄인이 왔습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 만나는 시간이 되게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이 왔습니다. 윤리도덕으로 죄지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이 왔습니다. 죄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 예수님을 짓밟는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주님, 죄인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죄인이 왔습니다. 주님, 죄는 예수를 보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주님, 예수를 믿지 않고 환경을 믿고 돈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은 죄, 이 죄인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죄인이 사탄의 고발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이 변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언젠가는 죽어서 사탄의 고발 앞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 사탄의 고발 앞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저 이름을 알고 저는 나를 믿었고 그리고 내가 저의 죄를 위해서 고발당했고 대신 죄를 갚았다고 예수님이 변호해주는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할지라도 주님이 변호해주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주님, 모태신앙이라도 주님이 변호해주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어디에도 교회 건물에 다니면 천국 간다 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모태신앙이면 천국 갔다 한 적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변호해 주지 않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사탄의 고발을 받고 하나님 앞에 끌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끌려갔을 때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고발당했고 내가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죄를 탕감했고 대신 갚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로 고발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변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고발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무참하게 지옥불로 끌려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52주 마지막 주에 예수님이 고발당하는 구절을 통해서 나 대신 고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부동산 올려달라고, 주식 올려달라고, 내 새끼 잘하게 달라고, 내 가정 행복 달라고 비는 게 교회라고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교회는 우리 고발당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영접하고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52주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 왔습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자아가 내가 뭔 짓을 했다고 죄인이래? 이렇게 들고 치고 나올 때 성령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잖아. 네가 하나님 멸시한 게 죄잖아. 네가 하나님의 땅을 받고 하나님의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서 네가 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네가 됐다고 한 것이 죄잖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죄인이 왔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2026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